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볼 수 없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가 다시 말하게 되었고 또 보게 해 주셨죠. 그러자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과 결탁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둘로 나눠서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미 하늘나라는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고, 그 본진을 점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은 단순히 사람인 예수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성령을 비난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32절에서는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번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주신 표징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그 가르침은 듣지 않고 새로운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게 없더라 그래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 죽음 가운데 사흘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그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니 또 솔로몬보다도 더 크니라고 합니다. 예언자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언자이고 또 지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요소인 왕권, 예언, 또 율법, 지혜 등이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고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쫓겨나간 곳으로 끝나지 말고 그곳에 다시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면 사탄의 영이든 둘 중에 하나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탄의 지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에 따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함께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듣는 경우들도 있죠.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그 치유사역을 행하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이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자매도 가족으로서 참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삶을 나누는 형제자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가족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우리 눈으로, 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그렇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권위 있는 말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자체 기적을 보고 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또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 즉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일, 또 행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 방법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